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야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그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죄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입니다. 너희 성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주님만 사자는 구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 1절 10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유명한 시죠. 다윗은 시편 전체 한 45%는 한 반 가까이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많은 고난의 역정 속에서 그가 어떻게 가장 선왕이 되시며 예수님의 조상이 되시잖아요. 인간으로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삶과 사역을 시편 읽어보면 큰 은혜를 받을 겁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도 그 깜방에서 김전호 목사가 보내는 그 신앙책을 시편을 많이 읽었다 그래요. 아마 다윗의 생각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성숙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바쁘시더라도 다윗의 시편 한 편 읽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다윗의 시편 골라서 한 편 읽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들은 귀지를 외워버리세요. 그냥. 그것이 바로 영혼이 소성되고 가장 부분된 신앙인의 한 사람인 다윗의 일생만 연구해서 그만 파헤쳐되는 거예요. 또 작품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 참 귀한 말씀들인데 이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더구나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얼마나 환란이 많습니까? 미국 때 어마어마한 환란이 오더라고 보니까요. 기후저항 말도 못해요. 그 허리케인 정말 무섭더라고. 자동차가 막 날아다니고 그냥 뭡니까? 특히 이게 회로 안 치는 거 그거 무섭습니다. 비행기가 자동차가 그냥 공중에 뜬다니까요. 전부 다 회오리 밤 그거 정말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한 캘리포니아 산불도 엄청 났다 그러는데 이런 대환란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을 보존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는 다윗이 가장 환란을 심하게 받을 때 그 13살 때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차기 왕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기름을 받고 그가 유대 지파의 헤브론에서 왕으로 올릴 때까지 12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은 겁니다. 17년 동안에 환란이 시작됐어요. 집안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8형제 중에서는 막내니까 위에서 엘리압 같은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봤을 거예요. 엘리압은 키도 크고 잘생겼다는데 아니 내가 돼야지 막내가 이거 태리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끌려오면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그 다윗은 집안에서부터 그 홀대를 받는 것도 시기 질투를 받고 나아가서도 받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골리앗 땅을 때려 묻히고 난 다음에 그 공로로 인하여서 그 당시 사울 왕이 또 자기 둘째 딸이 사모하니까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둘째 딸의 이제 부모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위입니다. 그 아침마다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요나단이 그 큰 처남인데 큰 처남 나이가 위에요. 다윗보다도. 그가 대권을 받을 거로 이제 사울은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한테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요. 요나단도 훌륭한 사람인데 골리앗 대장을 물리치지 못했잖아요. 쫄한 거죠. 그 다윗은 키도 별로 안 큰데 나가서 이 물맷돌 던지는 거로 연습한 걸로 그 백골렉 중이니까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먹으려면 목동실에 그냥 그걸 때려쳐서 하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사자 콧잔대에 맞아 콧잔대에 급소거든요. 눈 사이 코에 급소란 말이에요. 이마가. 그 맞아가지고 식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다니까요. 곰이고 사자고 누구 어딘지 간에 일단 물맷돌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구하는 그 목동의 그 삶 속에서 그는 많은 훈련을 한 겁니다. 장차 일어날 모든 것들이 그건 알고 한 것이 아니죠. 이게 보통 사람 집안에 무슨 마력난 딸들이 목동이가 무슨 왕이라서 꿈을 꿨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다 해서
그 가운데서 그는 주님을 찬양하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금을 잘 탔다니까. 그래서 기타를 친 거죠. 이렇게 앉아서 목동으로 스님에서 혼자 외로울 땐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한 거죠. 이렇게. 그걸 또 그렇게 좋아하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은, 그 환란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게 그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였고, 그리고 또 어둠의 권이 물리쳤단 말이에요. 공과 사자 발톱하는 건 바로 어둠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 성도로 봐서는. 오늘날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단의 세력을 공격하잖아요. 아까도 제가 우리나라 민족 전체 생각하면서 한 100가지 죄로 지금 많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하려면 한이 없지만은 한 300가지 이상 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100가지만 하고 그 둘은 악한 영을 파쇄했어요. 8천만 동부 전체가 복을 받도록 우리 자손이 복을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끊임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손이 잘 됩니다. 왜?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세상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영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대장령까지 다 나오잖아요. 앞에 부른 건 5마리 대장령들입니다. 이세변은 적거지 죽으면 바가령 이게 다 대장령들이에요. 그런데 쫙 보행들이 들어가잖아요. 체계별로 딱 해서. 이걸 제가 영상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배운 대로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성령 7명을 부는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우리 자손도 잘 돼야 되는데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더 영적인 문제가 먼저예요. 영적인 문제 세워주고 중보기도 그렇게 하고 그냥 강구기도도 좀 강구기도 가지고는 약합니다. 어느 선생가 너무나 말세기 때문에 강구기도 100배의 파워가 이 악한 영을 파쇄하고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좀 관련 나옵니다. 예화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이게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어느 때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 권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골리앗 장군 때려 죽고 난 다음에 큰 상급받아 시원찮은데 저놈이 요나단은 다윗 사이가 좋았어요. 천안내부간에. 요나단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가문이 이름이 바뀌잖아요. 사울로 안 내려가고 다윗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내려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윗이 도망치는데 치다 보니까 급하게 나오더니 아무 가져온 게 없어요.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서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고 그래 먹을 거 없는데 저거라도 먹으라 그러면 제사장 올리 땡기는데 먹어도 된다고 자기가 허용해서 주는 거예요. 왕의 사위이 부마니까 뭐 급한 일로 왕이 부모를 가는 길이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주고 칼도 없다 그래서 골리앗 장군이 쓰는 칼도 줬어요. 그거 가져가라고. 무기가 없이 그냥 도망쳐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도와줬다고 해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80암 5명의 제사장을 다 죽였다니까요, 사울이. 아니, 목회자를 죽인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겠어요, 사울이. 사악한 사탄의 영이 들어간 거죠. 시기 질투하다가 미움 정오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사탄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사울은. 뭐 지옥 갔을 겁니다, 그는. 그래서 다윗을 죽여버렸어요.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애권대에서 아히멜부터 85명의 제사장을 죽였고, 1인 가운데서 그는 도망친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골리앗 장군이 소속됐던 그 블레셋 지방에 가서 아기스 왕한테 항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기가 만약에 이대에 남아있으면 결국은 사울 왕한테 잡아 죽일 것이다. 죽임 당할 것이다. 그러면은 장인들이 사유를 죽이는 결혼 그런 불륜을 범하는 건데 그런 죄를 지게 하기 싫고 두 번째는 그 블레셋 지방에 가서 우선 목숨만 견제하자. 이 급한 소락비를 피하자.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가니까 아기성은 좋아했어요. 왜 골리앗을 이겼는데 골리앗 이긴 장군이 자기 항복해 들어오니까 이게 대박이 굴러 들어온 거죠. 그 다윗을 좋아했다 그래. 그런데 옆에 신하들이 시기 질투한 거죠. 그래서 흥분하면서 언제 저놈이 들어와서 반정할지 모른다. 뭐 하면서 이제 막 반대했겠죠. 그래서 알 수 없이 이제 여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래 갑자기 다윗이 문 밖에 서 있다가 미친 척 한다니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실성한 사람처럼 나오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기성도 알았겠죠. 갑자기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일부러 그러는구나. 그래서 미친 척 하니까 왜 저 미친놈이 왜 와서 문 밖에 있냐. 빨리 쫓아내라고 내버려오잖아요. 그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 그 왕이라고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데 그 아기스 왕이 상당히 그 인정이 있었던 겁니다. 살려주자. 그래서 살려주고 알면서도 가짜로 저는 미친 척 하는 걸 알면서 살려줬습니다. 다 그 뒷배경에는 주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역사하셔서 그 아기스 왕한테 아비멜렉이라고 하죠. 공적인 좀 아비멜렉이고 근데 아기스 왕한테 은혜를 주셔서 야 살려줘라. 그 누구를 마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것은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군이든 적군이든 누구든 간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나간다면은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한 것도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모든 환난에 주신 것은 주님이 다 더 큰 복을 요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많은 환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극복하고 나오도록 하셔서 더 큰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더 큰 인물을 세우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 내가 무슨 저주냐 이게. 이런 누구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때 정말 미국도 잘 사는 거지만 어마어마한 환난이 오고 뭐 사회 기후 변화 일본도 어마어마한 환난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환난이 아주 최소화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지금 정식 격변기라서 그게 어렵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보기에는 이번에 기도 가운데서 우리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이기 때문에 남북 자유통 아시아 성교 사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종합적으로 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최종 순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자랑합시다. 본문 1절로 3절에 나오면 1절을 제가 봉독해드리면은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 나갔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니 그거를 은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24시간 깨는 가운데서 의식만 있으면 송축한다는 거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적으로 돼야 됩니다. 뜻도 실적 똑똑거려야 됩니다. 송축한다는 아바리카라고 히브리어로 원어로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선교자 브래드 포드라고 있죠. 그분이 자기를 박해하는 메리 왕 죽이려는 거죠. 그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대답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방면하셔서 풀어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한테 감사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를 불태워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나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니까 나는 뭐 죽든 살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바로 또 살리면 또 사역에 있어서 사역 감당하다 가는 것이고 난 그렇게 하니까 난 여왕에 내 목숨 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브래드포드 같은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회적인 변전이 있고 움직이지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든 경우에도 무조건 하나님을 송축한다. 내가 환란이 있더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과 신라, 바울이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됐지만 아직까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과 신라, 그래 바울과 신라가 갔던 거죠. 바울 신라가 어느 지방을 가는데 거기에 점을 치는 요정이 있었어요. 점귀신이 들린 거죠. 예언을 하는데 점귀신이 들린 거죠. 그걸 그 주인이 이제 부리고 쓰면서 이제 점쳐서 돈 받는 건 지가 챙기는 거예요. 법술이나 매술 아주 나쁜 그 주인이죠. 이래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게 점괘들 귀신 소리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귀신 점 치는구나 해서 고쳐줬어요. 점의 영을 추방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점의 영이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무당에서 정상적 인간을 돌아온 거죠. 그렇게 됩니까? 그 주인이 그냥 경찰에 고발해보세요. 그 사람 말하면. 이 사람들 밥벌이가 떨어졌다고 막 사울과 신라, 그래 바울과 신라를 그냥 경찰에 고발해서 그냥 깜빵에 갇혔어요. 실컷 두드려 맞았어요. 타지에 타양산에 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그런다는 거는 뭡니까? 여기서 유지였던 것이니까. 그래 어떻게 됩니까? 뭐 거기에는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들은 토착민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실컷 감옥에 갇혀서 두드려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굉장히 상처가 아파서 고통했는데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신라는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큰 기적이 일어나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기 16장에 보면요 자기 발에 찾고 손에 찾고가 다 수갑이 다 부서지고 자연근에 깜빵했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다 풀려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뭐 저녁에 있으나 마나면 졸리고 있고 그러니까 다 문 열려가지고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전부 다. 잘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그 두 사람의 그 고통 속에서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했을 때 그들이 풀려나서 더 큰 사회로 더 크게 쓰임받도록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찬양하고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벌이시고 천사를 보내신 것들을 지켜보신 걸 보게 됩니다. 본문 2절도 보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공고하다. 이 공고하다는 건 원어로 아나닙이라는 뜻입니다. 아나닙. 아나닙인데 고난을 받고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고난 내가 하나님 고난인데 나를 고난을 주느냐 환난 가운데 빠지게 하느냐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송축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천국 가잖아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내게 사명이고 내가 이놈을 당할 것이야. 그럼 난 결국 영생 천국 가서 주님 만나고 영원토록 기쁨을 살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그냥 어떤 경우에도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럴 때 주님 감동받으셔서 그 바울과 실라를 감방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동료들까지도 다 벗어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3절에 나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함께 그를 높이세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깊이 알았으면 여호와 광대하신 걸 알겠습니까? 사실은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지구가 특별한 별 아닙니까? 태양계에 소속되어 있죠. 태양은 지구의 100만 배나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9개 행성이 있잖아요. 자, 수금지와 목토처럼 9개 행성이 있어서 그게 지구가 돌듯이 다 그 태양을 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주님은 모든 걸 주장하십니다. 바로 그에 비유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종교다운주의의 폐해가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제일 큰 위대한 것이 태양같이 보이는 태양을 신으로 섬겨요. 태양신을 섬겨요. 그건 망한 겁니다. 그 종교다운주의가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래서 다 그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잘못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태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 주시기 위해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 하여금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빛도 주고 열도 주고 이런 걸 그냥 만들어 하는 물체에 불과한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물체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태양신을 섬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미개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일본도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요. 종교다운지 천주교 태양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종교다운지 들어가서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막아내는 게 바로 마지막에 가장 큰 우리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간에 주님을 송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인비지블 가드죠. 그러나 우리 속에도 계시고 또 천국에도 계십니다. 우리 그래서 입신에서 만난 분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경험한 못한 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귀하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본문 4절 7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 제가 다시 봉독해드리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내게 여호와께 구하면은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신다고 해요. 인간에 따라 사실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 차에 치일까 무슨 어떻게 내 자녀가 잘못된 길에 갔을까 밤에 늦게 오면은 혹시 또 깡패한테 걸렸을까 이런 저런 걱정들 하시잖아요.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려면은 그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모든 두려움이라는 거는 매구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두려움이 한번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만사건이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하면 실패가 많아요.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파쇄하세요. 그리고 빈별 회개하고 두려움을 파쇄하고 오직 주님을 믿습니다. 내 기도한 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교환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을 성경에 366회를 집어넣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365인데 왜 366회면 그러니까 너 윤달이는 나는 모르느냐고 했어요. 넉넉하게 366회 해놓은 거예요. 매일 한 번씩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면 모든 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요.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이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것은 광채는 나하란 원어는 나하른데 히브리어는 나하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금식기도 40일씩 하고 그걸 4번이나 했다고 나오죠. 그 출애굽기 보면은 엄청난 거죠. 삼국대교에서 춥고 배고플 텐데 무서웠을 텐데 하고 그가 드디어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해졌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빛이 오르다가 나냐면, 그리고 내려와서, 산 밑에 내려와서 백성들 만나고 무슨 상담하고 이럴 때도요, 너무 두려워해서 천을 가렸다 그래요. 얼굴 빛이 계속 나와가지고. 초잔지 현상인 거죠. 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멋들어진 설교를 했죠. 신앙의 역사에 관한, 유대인의 시대 역사에 관한 걸 쫙 하고 난 다음에 명설교였어요. 그러고 드디어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그걸 그 당시에 바울이 바울되지만 사올 때 그걸 본 거 아닙니까? 옷을 맡아서 구경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에 맞아 죽는 게 가끔 많은데 다 얼굴 막 무수 두려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찡그리지고 막 피를 흘리고 그러는데 그 얼굴이 웃고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은 뭘 봤느냐? 환상 속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어서 올라오라 스데반아. 아니 두 손 벌리고 있는 주님을 보니까 겁이 하나도 안 난 거예요.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안 아프게 하셨겠지 주님께서. 돌이 날라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영혼 이미 주님 가 있는,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본 사울이 큰 괘씸한 게 큰 동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미친 사람 아닌가? 아니 조금 전에 설교한 내용은 최고의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스데반이 돌만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얼굴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 죽을 수 있느냐? 미친 사람이 아니다. 지금 뭔가 있다. 그 나중에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될 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스데반이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 내에서 다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그 체험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고린도 12장에 가면은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입신에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올라와서 주님 만납니다. 만나고 그래서 이랬구나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그래도 같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성경의 비밀에 관해서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성경 신학자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을 나오는 환희의 기쁨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근데 사울 때 보고 거기서 나중에 그게 딱 패부에 찔려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그 경험하고 완전히 이제 복음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된 거죠. 우리 이거 보면 얼마나 은혜 받은 게 보게 됩니다. 존 칼빈도 그랬습니다. 우리 경륜의 창시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하는데 그거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길 때 두려움을 이기고 그걸 이길 때 우리가 얼굴이 빛이 나고 우리가 더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돕고 돕는다고 했어요. 악한 영을 파생하고 돕는다고 했어요. 저도 과거에 부족한 정도 20년 전에 천국에 입신하더라고 지옥에 입신해 들어갈 때 그때 천사를 도와서 지금 데려갔어요. 저를. 천국에 2명이 데려갔고 지옥 갈 때 1명이 데려와서 갔어요. 그래서 지옥 세 군데를 보고 그리고 천국 가서 다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다 만나 뵙고 예수님도 만나 뵙고 다 중국 주기청사 만나 뵙고 다 말씀 듣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설교했던 건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천사가 우리 돕게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나아가면 천사를 보내서 돕겠으나 특별히 은총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와 함께 지내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보면 8절 10절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 많은 환란이 있지만은 여호와를 선하심을 믿고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는 또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10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관 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일단 오시면 복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먼저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세속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사고 직장을 더 하고 하죠. 그러나 주일 성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길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충성할 때 정말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 9절도 보면 나오죠. 너희 성도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가 홀로 형들은 다 동생 보내고 집안에서 뒹굴고 놀았겠지만 막내가 나가서 양을 치면서 수금을 치면서 외로웠겠지만 어떤 때 무서웠겠지만
사자도 가까이 오고 곰도 가까이 왔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수금을 치면서 노래할 수 있었던 거지. 그 다윗 시편이 거기서 안 나온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어가지고 나중에 올린 거겠죠. 우리는 이걸 보면요. 어떻든 이 주를 믿고 나가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 함께 하시고 찬양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나는 것이. 보면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금하나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곳에 부족함이 소리다. 젊은 사자, 늙은 사자는 나중에 사냥하면 되게 굶어 죽는다 그러잖아요. 젊은 사자 사냥은 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추울 때나 눈이 올 때 되면 사냥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굶을 때가 있지, 굶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여호와를 믿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다윗같이 보통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말제 동생을 태어나서 구박을 온갖 집안에서부터 구박받고 또 장인어른도 구박받고 좋은 일 많이 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도 주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결국 헤브론 지파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고 12지파의 왕으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되고 천하의 가장 명군이 되고 더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그 열정, 찬양 그 속에서 나온 계보로 나오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다윗의 찬양은 지금도 뭐 천국 찬양 대장이라는 얘기 있는데 정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송축하고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게 원망하지 말고 그게 기죽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송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앞에 우리 세달도 찬양을 여러 곡 부르는데 그 찬양이 참 좋기 때문입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자는 있는 자는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요. 신앙을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될 것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래 떠나지 않고 주일 순서 꼭 하고 그리고 집에서 시간 난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요. 주님께서 모든 거 하나하나 단기적으로는 금방 안 된 거지만 장기적으로 다 풀려가는 거 보게 됩니다. 그 기도 좀 하나하나 응답하십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그 압구정도에도 그렇게 보면은 그 하얀 옷 입은 노인이 수염 달린 노인이 이렇게 서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있잖아요. 그게 보면 그런 일화가 있죠. 샌더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어릴 때 6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가 12세 때 동생도 어리시는데 어머니가 개가해버렸어요. 딴 남편한테로. 애들이 어린애들 자기가 다 반복인 거예요. 한참 공부할 9년에 5학년밖에 안 된 나이에 그는 껌파리 함씨라는 동생들 밥을 먹이면서 시키면서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65세 때 그가 결혼을 했는데 65세 때 사벽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가지고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시골 떠났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게 해서 미국은 좀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또 다른 남편은 가렸어요. 그리고 아들도 또 죽었어요.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어느 날 그가 이제 길을 하는데 어디 찬양소를 듣겠어요. 한 교회에서 찬양소를 듣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교회 뒷전에 앉았어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교회 내가 나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 나가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거죠. 그리고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65세에 그러고 난 다음에 70이 다 돼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평생 했던 프라이드 치킨 11가지 양념 버무리는 방법을 가지고 뭔지 난 모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해서 전 세계 프랜차이즈를 해서 많은 기업을 많이 세웠잖아요. 한국에도 아마 몇십 개 있을 겁니다. 최소한도. 전 세계 몇백 개, 몇천 개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엄청난 수익을 걷어가지고 그걸로 성경검을 해서 많은 성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90세에 그는 천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마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인생을 이 세상 사는데 그만큼 그 불량한 사람도 없잖아요. 6세 아버지가 죽고 12세 어머니가 개가해버리고 자식들 두고 동생 어린애들 동생들 키우고 껌파리 하면서 그래서 키워나서 다 열심히 했는데 또 사업이 실패해서 아내도 다 집을 떠나버렸어. 아들도 죽고 얼마나 비참한 저집안 생활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만나니 확 바뀌잖아요. 성령을 받으니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세계적 기업의 총수가 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성경검을 하고 90세에 이제 천국 영세기로 영원히 들어간 거죠. 아마 하늘에서 큰 상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전식을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저주받은 인생, 별번 인생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송축하고 나가면요, 찬양하고 나가면 주님도 모든 형편을 당하세요.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더 거기에 쓰임받는 그런 계기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을 하는데 어떤 게다 우리가 좌절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송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28년까지는 이제 3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큰 부흥이 날 겁니다. 부흥이 나고 그것이 자유봉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혼란을 딛고 일어서서 정말 이 고비를 넘겨서 전화비게 되는 고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030년까지 이랬던 마주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우리 기도대로 지금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성에 달려갈 것입니다. 언제 가시느냐? 최선을 다해 주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목숨 중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한 몇십 년 내에 그 모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최종 승리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렇게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잠깐 나오시죠. 이제 녹화 중단하길 바랍니다. 녹화 중단.